안녕하세요. 오늘은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는 현대 세속주의를 의심하다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 내 안에 굉장히 많은 세상적인 문화 그리고 그 영향을 내가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과 섞여서 어느덧 나에게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어쩌면 내가 지금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떠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팀 켈러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였는데요. 우선은 파트 1만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속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팀 켈러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요. 그다음 파트 1에서는 이제 이 시대에도 종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종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로를 헤매는 현대 세속주의의 출구찾기라는 주제로 거의 400페이지에 가까운 책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함께 살펴보고 또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속 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라고 팀 켈러는 얘기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자연세계 너머의 신이나 초자연세계가 존재하는지 이런 여부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쓰는데요. 이러한 관점은 세상 모든 일이 과학적으로 설명된다고 봅니다. 또한 세속시대라는 단어의 개념에는 영원이 없는데요. 오직 지금 여기만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삶의 의미와 지침은 물론 행복의 기준을 현세에서 누리는 번영, 안락, 만족에 두고 그것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세속 이성만으로는 희생과 구원과 용서의 기초를 제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세속주의가 삶을 피폐하게 축소시키는 바람에 우리의 모든 소득과 지출은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의 손장난에 불과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간략하게 5가지로 팀 켈러는 세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근거로는 저희가 차차 파트 1, 2, 3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파트 1, 이 시대에도 종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는 곧 사라질 것이란 전망 속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저희가 굉장히 이성과 합리를 중시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과학과 같은 어떠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 분야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회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럽도 기독교가 굉장히 이제 쇠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데 왜 종교는 계속 지금까지 살아남고 또한 성장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현대 종교는 오히려 선택의 종교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성적, 개인적, 관계적 이유로 신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보다 그렇게 종교가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이 출산율이 굉장히 현대 종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슬람은
아무래도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산율이 높죠. 그래서 지금 개신교의 그 비율을 이미 뛰어넘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고, 그 격차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속주의의 기초는 이성과 증거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속주의, 신앙의 부재가 아니라 새로운 신앙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바로 이러한 무신론자들의 주장과 같은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만약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그렇다면 아마 지금 먹고 사는 것,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면 예수님을 만났어도 충분히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팀 켈러는 이것이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새로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며, 그들이 이렇게 새로운 신앙을 선택한 기준과 어떤 근거와 본인에 대한 신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러한 신념을 신앙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새로운 신앙이 굉장히 요즘 세상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가 선택한 길을 가라. 너가 누구도 너를 판단할 수 없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러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자신만이 해당되는 그러한 신념과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세대이지만 그 이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자신의 기준으로 세운 어떠한 신앙과 신념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이 무너졌을 때는 우선 그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신의 삶이 정말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한정적인 지식 안에서 나온 어떠한 신념과 신앙은 결국 시대가 흐를수록 변할 수도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여호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념과 신앙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신념 그리고 정의와 도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1번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신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배워서 지식이 쌓여서 어떠한 것을 정할 수 있는 그러한 보조 인식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관찰해서 얻을 수 있는 초점 인식이 있다고 마이클 폴라리라는 과학자이자 철학자가 이야기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선 이해를 바탕으로 또 이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객관적으로 완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어떠한 신념과 신앙을 갖기 전에 우리에게 어떠한 편견이 있고요. 어떠한 지식과 경험,
그 내 마음의 성향,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이러한 신념과 신앙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생 붙잡고 갈 만큼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념과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인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많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고 그 섭리에 순응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는 갖출 것이 다 갖추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과학, 또한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느 순간 신을 재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신을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신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과학도, 우리의 경험도 어떠한 완성이라는 부분의 측면에서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바뀌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 하나님을, 신을 우리의 어떤 경험과 과학이라는 이런 이성과 합리 안에 가두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계속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있지 않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것을 명확히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떠한 전제랑 가정일 뿐이지 그것조차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조차 하나의 신앙이고 하나의 신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 둘 다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 또한 정의와 도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 도덕과 정의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성경을 모른다면 아마 국가법이 가장 큰 토대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에 의해서 어떠한 이러한 법이 또한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국가법도 결국 성경에서 그 기초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지만 이제는 너가 기준이고 너가 판단하라라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앞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점점 어려워진다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정말 잘못되게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이 결국 기준이 없고 굉장히 주관적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이런 사회적인 정의와 도덕을 점점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고 결국 팀 켈러는 강압에 의해서 세상이 이제 통치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도덕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성과 믿음은 협력 관계다 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측면이 강했죠. 그래서 나무에다가 이제 빌기도 하고 뭐 달에다가도 빌고 이렇게 뭐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비이성적인 맹신, 편견, 또 무조건적인 이런 전통주의 등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관과 객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요, 책에. 혹시 또 이야기 내용이 좀 궁금하신 분은 책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국 어떠한 객관적인 것, 또한 주관적인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증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은 증명할 수 있지만 뭐 인간의 인권이라든지
뭐 정의, 뭐 어떤 도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 신념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행동하고 있는데, 딱 들어도 굉장히 정리되지 않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이제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과 믿음은 결국 협력 관계라는 이러한 측면 아래서 보통 무신론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요소, 뭐 교회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신론자, 그 다음에 고난당하는 신자, 종교기관들, 또한 지옥과 구원과 같은 교리, 그리고 성경에 대한 5가지 부분인데요. 먼저 무신론자는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무신론자들이 나쁠 것 같고 또 뭐 되게 양심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막상 무신론자를 만나보니까 굉장히 착한 사람도 많고 도덕적인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이 사람들 불쌍한데 어떻게 하냐? 라는 듯한 우리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의 이면에는 선하고 착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뭔가 그런 모종의 암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구원의 근거는 이러한 도덕적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두 번째, 고난당하는 신자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비참할 만큼 고난을 당하는 착한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착하다라는 기준은 뭐 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봤을 때 그래도 법을 잘 지키고 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의 인생이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고통 당하는 채로 인생이 마무리될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의 정말 작은 유한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동기와 계획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그 고난이 그분에게 필요한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당하는 신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교기관인데요. 종교기관이 굉장히 타락했다는 것이죠. 교회가의 부패, 또한 위선적인 모습을 많이 보아서 정말 의심이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종교기관간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과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에게 가할 수 있는 최악의 비판은 그들이 기독교인답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인데요. 만약에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면 사실 뭐 기독교가 이렇게 기독교인다워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종교기관의 부패와 그런 위선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은 기독교가 진리여야지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그런 성경의 기준이 없다면 서로 어떠한 그런 책망이나 교훈이나 훈계 같은 부분을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행할 수 있고 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옥과 구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지옥에 가는 것과 또한 구원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하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기준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심판하실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5번째로 성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사실 많은 결정적인 오류와 모순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회의는 뭐냐면 종교 신자란 누구나 비판 없이 고지식하게 경전을 믿는다는 그러한 신념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고 또한 1.1핵도 우리가 추가하거나 덧붙일 수 없는 그런 완성된 책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서 비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앞뒤가 조금 안 맞고 숫자 같은 부분이나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어떠한 정의, 당위성에 대해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용하셨을 만큼 그 권위가 있고요. 또한 인간을 통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한 지식과 배경과 또한 성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뭐 실수가 있고 조금 이런 숫자적인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는 않습니다. 그 성경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의 이런 부족한 부분이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가리지 못하고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이 이런 맹신이나 비이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를 위해서 한 절마다 박사 논문이 엄청 많고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뒷받침하는 내용이 많고 지금 2000년 동안 성경에 오면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그 누구도 성경을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성과 믿음까지 해서 지금 첫 번째 파트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